야고보하고 유다는 세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이 공통점인데 무엇을 위해서 버렸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버리는 투자를 결심했을까요? 그들은 다 똑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되어서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때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걸 아주 현격하게 보여주는 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모 아니에요. 이모, 엄마, 동생. 예수님의 이모 살로메가 찾아와가지고 예수 선생님, 자기 조카인데 사실 혈연으로 보면 조카인데 지금 조카가 아니야. 존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됐어. 그래서 예수 선생님, 조카야가 아니라 예수 선생님, 우리 아들 당신이 임금되는 날에 오른쪽 왼쪽에 앉혀주세요. 야고보와 요한, 유다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세상에서의 영광을 인하여 버린 것입니다. 유다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유다는 열심당을, 우리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투사라고 하죠. 독립투사. 광복군 소속. 열심당으로서 유대의 해방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위해서 지하운동을 하는 독립투사의 멤버였다는 거죠. 애국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다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이 왕이 될 상의로 봤어요. 왕이 될 상이다. 그가 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얻으려고 했어요? 돈까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이 땅에서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면 그때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을 바랐지만, 유다는 이제 차이점이 거기다가 한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한몫 단단히 얻을 것을 구한 것이죠. 재물을 탐냈습니다. 거기서 달라진 것이죠. 그 점에서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버리는 삶의 연속이었던 것은 그 이 재물에 대해서 혀를 날름거리는 탐욕이 있는 가룟유다. 그러나 자신의 청춘을 바쳐 예수님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 거룩한 결단을 예수님은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가 이 유다가 재물을 얻기 위해 예수를 팔아먹는 길로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의 그 이 선택의 기로가 그에게 곧 다가올 것을 아셨던 거죠. 그 선택의 몫은 온전히 유다의 몫이에요. 그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유혹의 길에 놓이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유다를 선택한 것은 그 스스로 그 쓰리쓴 유다를 삼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기로 선택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가운데 유다를 뽑은 것부터 예수님이 버리십니다. 그게 바로 갈등 속에서 버리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유다가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내가 내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릴 것을 예고하시며, 그거 버릴 것을 예고할 때마다 꼭 유다가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질문에 대하여 떡 한 조각을 이 빵에다가 이 포도주에 적셔가지고 건네주는 자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팔을 것이다 라고 신호를 줬지만, 도대체가 그럴 수가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신호를 줬는데도 제자들은 그 뜻을 몰랐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바로 몇 시간 후에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속히 하라.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만약에 유다가 양심 있는 사람이었다면 아이고 들켰네, 아이고 들켰네, 아이고 창피하다 도망갔을 텐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어요.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을 지금의 시세로 환산합니다. 1,000만 원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어요. 1,000만 원 이미 주머니에 챙겨놨습니다. 은 30이 지금 여기 동전 주머니 여기 있어요. 허리춤에 있습니다. 1,000만 원 지금 짤랑거리면서 예수님한테 들켰는데 너 나를 팔려고 하는 거 알아? 가서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아이고 들켰네. 야 걔에게 숲으로 돌아갔다. 그 도망쳐야 맞지. 그러나 유다는 그 길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의 그룹의 통치자들의 집단에 당하여 갔습니다. 1,000만 원 예수님을 팔아먹고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31절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엇을 받았습니까?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만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가는 순간 매 순간순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의 기로에서 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유다 너 나 배반하려고 그러지? 너 돈 1,000만 원 받고 나 팔았지? 알아. 그래? 너 그 1,000만 원 받고 부자 되고 싶니? 가서 네가 원하는 거 해라. 이것은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자기 목숨을 버리기로 한 예수님의 결단이었던 것이고 그 버리는 삶을 실행했을 때 그 순간에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버리는 삶은 마지막 순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로 스스로 싸우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는 느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자기와의 사투를 벌이면서 결국 버리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이 임하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스스로 두 손 내밀고 나를 잡아가라 하시면서 산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동일한 기도를 3번 하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도 영광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 버리는 기후에도 또 결국 버리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예수님이 갈등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셨습니다. 온몸이 찢어졌고 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혀서 이 몸의 무게를 이 찢겨진 못에 의지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이 너무 크게 달아가지고 마취제준다. 그 마취제가 이 쓰게 탄 약, 포도주, 신포도주, 마취제, 나중 마취제는 목마르다 마취제 준다. 여러분 너무 아프면 우리가 병원에서 간호사한테 너무 아파요. 간호사님. 진통제 좀 맞게 해주세요. 수술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렇게 이거에다가 진통제,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많이 해주세요. 예, 진통제 놔드릴게요. 그래서 이 마약 강도가 높은 진통제를 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아파가지고 나 진통제 좀 주라 그렇게 하실 정도로 참아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밑에서 침 뱉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돌멩이 던지고 막 침 뱉고 막 조롱하고 욕하고 하는 인간들이 뭘 했습니까? 너가 평소에 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다니지 않았니? 그리고 네가 무리를 걷고 죽은 자도 살리고 온갖 이적과 기사를 하지 않았니? 근데 왜 지금은 네 스스로 그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라 라고 도전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 이 두 팔에 못을 확 뽑아버리고 그리고 발에 못도 확 뽑아버리고 그냥 슈퍼맨처럼 십자가에서 딱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리고 뭐 못합니까? 삼손처럼 해버리면 못이 뽕 하고 나가. 그죠? 축구하듯이 축구공차를 발로 탁 발을 하면 못이 뽕 나갈 거 아니에요. 무리를 걸어가셨는데 십자가에서 뭐 이렇게 뽑았다고 툭 떨어지겠습니까? 무리를 걸어갔으니까 못 탁 뽑고 발에 못도 탁 뽑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헬리콥터 착륙하듯이 충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신적 능력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버리신 것입니다. 또 오른 한편에 있는 또 이 강도가 이 온갖 나쁜 짓하고 같이 지금 사용당한 강도가 한 명은 예수님 얼마나 좋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럼 니스로스 구원해봐. 그것도 예수님이 그 도전을 받고 버리냐 못 버리냐의 그 도전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호흡이 가빠집니다. 오후 3시가 돼서 이제 마지막 호흡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예감을 한다고 하잖아요. 심장이 맥박이 점점 약해져요. 그럼 예수는 죽음이 안 무서웠을까요? 죽음이 이후에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둠의 장막에 과연 얼마나 갇히게 될까?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후세계가. 그때 심장의 맥박이 점점 쓰러져 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슈퍼맨처럼 와 해가지고 그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말이죠. 뼈다귀들이 막 짜 맞춰지고 막 살가지고 생기가 돌고 소생한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소생할 수 없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하고 그 버리느냐 못 버리느냐의 기도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버리는 삶을 선택하지 않으시며 그게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버리는 삶의 연속이었고 마지막 순간, 마지막 호흡 순간까지 스스로 버리셨고 그리고 버린 결과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셨고 예수님이 버렸고 제자들이 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버리는 즉 결코 손해보지 않으니 버릴 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몇 배를 주신다고 했죠? 마태복음 19장 29절에는 몇 배? 여러 배! 다른 소리죠. 여러 배. 여러 배. 근데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복음 10장 30절 마가는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쓴 사람.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의 최초의 저자예요. 마가. 이 마가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위하여 마가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무엇을 버렸습니까? 자기의 다락방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버렸고 그리고 그 만찬에 필요한 양고기와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 실천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어디에 모였습니까?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그래서 마가는 자기와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소중한 것을 버렸을 때 이게 여러 배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 배가 아니라 이거죠. 몇 배까지 주신다는 것을 체험했을까요? 100배.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0절에는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100배나 받고 현세에 받을 뿐만 아니라 물론 핍박도 받고 핍박을 빼먹었지. 핍박도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을 상속하기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국 버리는 삶의 시작이 아니죠. 예수를 믿었는데도 자꾸 내 품에 끌어모으고 내 주머니에 들어간다고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삶의 시작은 결국 들어오기 바쁘게 나가. 아멘. 누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내 새끼 입에만 좋은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새끼에게도 좋은 것을 버리지만 이웃의 입에도 좋은 것을 버리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내 새끼 입에다가 좋은 거 버리는 것은 강아지도 개들도 다 하는 일입니다. 미물도 다 하는 일이에요. 참새도 하고 까치도 다 해요. 자기 새끼 입에다가 좋은 거 물어다 주는 거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이웃을 위하여
그의 입에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건 남이 쉽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그런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만 하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 여러 배를 받고 100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1000만 원 챙겼죠. 예수님 팔아먹고 1000만 원 은 30개 짜랑짜랑 챙겼는데, 예수님이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것처럼 취급받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지켜보고 이 양심에 찔려가지고 죄를 뉘우쳤다고 했어요. 성경의 기록은 마가복음에는 정확하게 이 유다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후회를 하고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죄 없는 사람에게 정말 나쁜 짓을 했다. 내가 이 돈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 나 돌려주겠다. 안 받았잖아요. 이미 되어진 일이고 이건 네 것이다. 네 몫이야. 너 먹어. 그러니까 가누다가 도저히 나는 내 양심상 내가 돈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런 돈은 내가 못 써.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죠? 그 은 30개를 어디다 버렸죠? 하나님의 성소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양심이 있는 사람. 죄를 아는 사람이, 뉘우칠 줄 아는 사람이 깊이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거 1000만 원 다시 토해냈습니다. 그것도 길거리에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돌려줬습니다. 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저 이거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죠?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 왜 목매달아 죽었을까? 유다는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목매달아 죽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유다는 목매달아 죽은 그가 무엇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무엇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꿀꺽 먹은 부정한 돈은 토해냈지만 죄책감. 무엇을 못 버렸을까요? 자기의 의를 못 버렸습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을 못 버렸습니다. 자기가 심대한 죄를 지었으면 이 죄를 용서받을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누구한테 가서 고해야 됩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이 왜 무섭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양심에 저촉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하죠? 배를 갈라 죽어버리죠. 무서운 민족이에요. 이건 뭡니까? 배를 갈름으로써 마지막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 죄를 인정해. 내가 죄를 인정해. 내가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마지막 양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도가 안 돼.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도 잘하고, 그 다음에 권위에 대한 도전,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은요, 사고를 많이 치는 민족이야. 예로부터. 사고를 많이 치지만 한국 사람이 이 민족적으로 일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나은 점이 뭐냐? 그나마 나은 점이 뭐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 신 앞에 나와서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유다는 은 30을 성소에 갖다가 버렸지만 구원받지 그가 하나님 존귀와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의를 버렸기 때문에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다가 던져 뒤집어 쓰고 흉악한 몰골로 자기 죄를 눈물로 회개했던 베드로는 그때 무엇을 버렸을까요? 베드로도 한 성가라는 사람이거든요. 나 죽는 데까지 예수를 따라다닐 거요.
내 목숨 기꺼이 주를 위해서 바칠 겁니다.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배신한 이후에 결국 자신의 의를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일. 그래서 여러분, 남한테 정말 이런 한 장 손에 가는 일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청렴결백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사고치고 거짓말하고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사람일수록 그래도 빨리 죄를 잊죠. 근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양심이 너무 탁월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가 아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난 죄 지은 거 없이요, 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일을 한 잔 해줄 일이 없이요. 자기니까 너무 강하고, 인간은 겸손하고 연약하고 자기의 허물을 그리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받는 자예요.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 뉘우치고 버렸지만은 그가 영광을 받지 못한 것은 그 인간의 스스로 자기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를 위하여 버렸던 많은 믿음의 선생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는 예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향유 옷값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는데, 그 깨트린 향유 옷값이 300데나리온이고 그것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치 일당이니까 1년치 자기 소득 최소한 300만원, 한 달에 한 30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한 250만원 월급 받는 사람이라면 3천만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한꺼번에 쏟아 버린 겁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 너무 고맙고,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려줘서 너무 고맙고, 예수님 평소에 말씀 드리려면 너무 고마워 3천만원 그냥 아낌없이 버렸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리마네 사람 요셉은, 이 사람은 공회의원,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요, 바리새인이요, 율법학자요, 부자요,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의로운 분이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평소에 예수님을 흠모하다가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이 여겨서 단둘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아무도 예수의 시체를 거두려고. 왜?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폄훼하고 망령된 자로 저주받은 자로서 그렇게 선고받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아리마네 사람 요셉은 단둘이 그 시체를 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과 사람들의 그 시선을 버리고 예수의 시체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모셨습니까? 자기가 죽어 묻히게 될 무덤. 그러니까 이 요셉은 나이가 많아.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평균 연령으로 받았을 때 한 50에서 60에 다 죽으니까 나이가 아마 50 초반 정도 됐겠죠. 50대였을 거예요. 이제 대부분 60 한갑 정도 되면 다 죽었습니다. 그 당시. 절반 이상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갈 무덤, 이 부자의 무덤이 동굴입니다. 서민의 무덤은 그냥 공동 무덤을 길게 파면 이쪽에 하나, 이쪽에. 예. 요즘 납골 땅 모양. 그게 서민들의 무덤이고 부자의 무덤은 자기 혼자만 묻히는 겁니다. 그럼 이 부자의 무덤은 지금 금액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이에요.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버렸습니다. 니고데모도 존경받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흠모하고 따르는 제자, 마음으로 이미 제자에서 따라가지 못했지만 바리새인의 지혜와는 지혜를, 마지막 그 바리새인의 지혜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를 따라다니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으로는 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죽으신 소식을 듣고 향품을 많이 준비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됐고, 그리고 외경일이었지만 니고데모가 쓴 성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이들은 다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버렸고, 이들이 버렸을 때 이들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 아니 100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상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참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몰랐네. 이분이 목사님, 제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느라 빚이 점점 늘어나서 그 이자만 해도 말이죠. 하나님, 이거 빚 좀 어떻게 좀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 근데 마음에 이 빚이 만약에 사라지면 내가 교만하면 어떡하지? 이 빚 때문에라도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말까? 그렇게 취소를 했다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 기도를 하셨대. 하나님, 빚이 너무 무거워요. 이거 좀 한 번에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하지만 매달 가정의 수입은 그 빚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매달 받는 수입으로는 빚 청산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오묘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복권을 사서 복권에 당첨을 된다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1억 가까운 빚이 단번에 청산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나타났느냐?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보험을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막 전화가 오면 잘 알아듣지는 못하겠고 좋은 건 같아. 그래서 예 했는데 보험이 여러 개가 이미 들어져 있었고 그 보험에서 회사에서 앞을 다투어 아이고 암에 걸리셨어요. 보험료 드릴게요. 해가지고 보험료가 딱 나왔는데 그 쌓인 생활비로 인한 딱 빚만큼 보험료가 정확하게 나와서 부채가 영원히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분이 말이죠.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넉넉해서 그 전도용품 사가지고 전도용품 사지, 그 포장지 사지, 예단교회 스티커 붙이지. 그거 돈이 넉넉해서 그런 게 아닌데 지금 빚이 내 뒤로는 산더미처럼 있는데 주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기쁨으로 그거를 사탕, 비타민C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고 다닌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미친 짓이지. 야, 네 빚이 산더미인데 네가 지금 그거 하고 다니지. 네가 제정신이야. 빨리 빚 갚아야지. 그러나 예수 이름을 나요 기쁨으로 버리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한 방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저도 살다 그렇게 빚이 청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전도 용품으로 산 돈 그거 합치면 그게 수백만 원 되겠습니까? 거기에도 못 미치지만 결국 이 불을 딱 보니까 여러 배가 아니라 몇 배까지 됐을까요? 100배? 100배가 아니라 수백 배! 아멘. 수백 배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간증을 주시다. 지난 주간에 너무 좋은 날씨에 이제 야외를 몇 분이 같이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가을 되니까 가을 소풍 갑시다. 가을 소풍 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오시고 가야지 하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카톡으로 강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십시오. 좋은 시간 가지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야유회를 위해서 버리겠습니다. 아멘. 버리겠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통장으로 보냈으니까 그것으로 좋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 가기 전에, 야외 가기 전에 사실 다른 분이 점심을 사기로 했어요. 그분이 점심을 사기로 했는데 그분이 점심을 사기로 한 그 금액보다 여러 배를 식사비로 제공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밥을 사기로 하신 분이 이제 최근에 병원에 많이 다녀오셔서 치료비가 많이 들었으니 그분에게 이 치료비를 또 보태달라고 또 치료비까지 보내셨네. 그러니까 그 밥을 사시려 하신 분은 자기가 밥을 사기로 버리려고 이미 돈을 준비해서 몇 주 전부터 내가 살게요 하셨는데 그 버리기로 한 그 식사비보다 여러 배를 또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이야, 말씀대로예요.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그 버린 삶에 내가 너무 감사하여 나도 어떻게 하면 버릴 기회가 없을까? 눈을 밝히고 오늘도 내가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없나?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에 홍준이 결혼식에 양가 어머니들이 입을 한복을 준비하려고 빌리려고 청주까지 내려갔어요. 청주. 이제 이 사돈 되신 분들이 이제 이불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같이 양가 어머니들이 이불 한복을 맞춰 준비 빌려야 되니까 그분들을 배려해서 내려가서 이제 또 음식 대접도 받고 이제 한복을 맞추고 이제 또 그 사업장에 나서도 이제 축복 기도도 해드리고 그런데 이분들이 말이죠.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불 장사를 하는데 저희 언니가 이불 장사를 하면서 우리 형제들 하는 동안 우리 이불 한 번 산 적이 없어요. 우리 언니가 우리 형제들 때마다 이불이며 베개를 그냥 다 대줬어요. 이렇게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 목사님 가족과 형제들 입을 다 한 채씩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언니가 형제들을 위해서 이불을 계속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버림을 받아봤잖아. 그 버린 것을 통하여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받은 이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과 집안을 위해서 이불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저희 또 아내는 안 된다고 두 손 들고 막 팔팔 뛰고 아닙니다. 못 받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주십니까? 다 준비가 됐대. 안 받아도 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지. 사양도 한두 번이지 그만해요. 그래서 돌아올 때 이불을 열몇 채를 차에다 가득 싣고 왔어요. 아멘. 그분들이 버리는 걸 시작한 게 아니야. 큰언니가 버렸어. 큰언니가 버리는 걸 시작한 것이 거슬러 올라가니까 누가 버렸어요?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하나님이 버리신 거죠. 믿는 사람들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버리시고 아멘. 사도들이 성도들을 위해 버렸고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이웃을 위해서 버렸으니 아멘. 이제 우리도 나의 이웃을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버리는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가로는 것처럼 잘못 버리다가 나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버리고 제대로 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성가 680.
추수감사절을 지내겠습니다. 교회 절기로는 11월 하순이지만 우리가 계절적으로 가을이 너무 늦기 전에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11월 첫 주 추수감사절을 지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옛날처럼 아직 조심해야 되니까 음식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먹지는 못하겠고 떡, 과일, 다과 이런 것들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또 나누고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이것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는 대로 성도를 위해서 버릴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셔서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이고 아멘.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추수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30장 준비됐습니다.